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통일찬송가 462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버지 세상의 것에 치우치고 세상의 것에 넘어지고 육신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질병이요 우상의 나라였던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견고하게 세상에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유정자들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당 허락하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당, 은혜의 교회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고 복되게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아갈 길이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물질 가운데, 때로는 관계 가운데 힘든 상황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의 길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쉼터 1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쉼터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본당에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버지 학교 지원자 모집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홍보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화요일 날 10월 12일입니다. 성민교회에서 한중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민교회 온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 것은 10년 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 봄에도 모이지 못했었고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송민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식사는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노에 관한 회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원의 찬양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정직하며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드린 손길 하나님 복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이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함과 또 낮아진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곳에 또 가야 할 그곳에 이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참고로 요한은 이 표적을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간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하여서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특별하게 또 다루면서 끝내고 있는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지 않지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해서 마가도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저 배부르게 하고 등 따숩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천둥벌구송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까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부르신다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빨리 아멘 할까요? 하나님 오늘 오라고 부르실 때 누가 빨리 아멘 할까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 몸이 아프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천국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피난하는 곳일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버거워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한다면 이런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아닌
한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좀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의 믿음은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동시에 똑같이 해가 저물어서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한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갔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그때가 배가 10여리쯤 가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때가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배를 띄웠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수리쯤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10여리를 조금 더 가는데 여전히 풍랑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사경, 새벽에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불과 몇 리밖에 더 가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배와 관련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 어부들이 배에 노를 잡았을 터이고 더욱이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태어난 곳이고 자라온 곳이고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날마다 매일같이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려졌는가? 이 갈릴리 바다는 한 2-3시간 정도 힘써서 노를 저으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바다예요. 그래서 호수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에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지요. 어부는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꼼짝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이 훌륭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풍랑이 무서워서 선원들을 무서워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풍랑은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원의 도움을 받아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승객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돈을 주고 전문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려고 해도 인생이 막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2-3시간 힘써 노를 저으면 도착할 줄 알고 도착해서 빨리 가서 해가 저물 때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12시 전에는 도착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대하느라고 피곤했으니까 빨리 가서 좀 쉬자. 빨리 가서 좀 잠도 좀 자자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은커녕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풍랑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차질이 생깁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짤로 나오게 되는 한 20분짜리 이렇게 스토리가 어떤지를 한번 봤어요.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거액의 상금을 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단계 통과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목적한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꿈을 꾸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다 죽게 되고 달고나에서 죽게 되고 계획은 그게 아닌데 꿈은 그게 아닌데 다 통과하고 싶은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 밖의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년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끄떡이 없고 재앙에도 재해에도 끄떡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 같은 방주를 큰 배를 만들면 될까요? 120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면 항해 기술을 완벽하게 배우면 될까요? 타이타닉은 가장 큰 배였고 최고의 항해사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음에도 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지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정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나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명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도 풍랑 만나셨어요. 배 아래서 잠이 들고 계실 때 그 바다에 풍랑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난 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비록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백부장에 의해서 쇠사슬은 풀려졌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가야 될 그런 모습인데 사실 죄가 없는데,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좀 순풍에 좀 돛을 닿게 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지, 왜 바울이 가는 그 험난한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풍랑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광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태풍이나 풍랑들은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순기능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다를 한번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뒤집으심으로 인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도 하고,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플랑크톤을 다시금 띄어 올려서 물고기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풍랑이 갖는 순기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풍랑이 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좀 편안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그 물살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나는 그 풍랑에 대하여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21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밤사경이 되도록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는 제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고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다 이런 표시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물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도 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서기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삶의 체험 현장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진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어부입니다. 어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갈까요? 헤엄칠까요? 바다를? 아니죠. 배를 타야 돼요. 그럼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한다면 노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 노를 젓기 위해서는 팔을 이용하게 됩니다. 팔로 노를 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팔뚝이 굵은 어부일지라 하도 그 배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을 거슬려서, 그래서 그 배를 목적지까지, 육지까지 땅에 이르도록 노를 젓는다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셔요. 야,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기술도 있구나. 저런 능력도 있구나.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이 바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저걸 배우면 노를 저었지 않아도, 팔을 쓰지 않아도, 바람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물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참 저거 좋구나. 나에게도 저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여서 주님 이거 주시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 제자들은 다를까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심으로 잠시나마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부인데, 수영을 잘하는 어부인데, 그런데 그 바람 앞에 파도 앞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헤엄치는 건 생각도 못하고 헤엄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다급하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표적이 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마태가 베드로의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기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만나는 풍랑 앞에서 구하는 것 있지만, 기도하는 것 있지만, 그런데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나한테 어떤 것을 더 능력을 더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빠지게 될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의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또다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 말씀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6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럼 뭐래요?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대요. 어제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떡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분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확인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였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고 배부르게 먹였고 12광줄이나 남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보았는데, 근데 뭐래요? 오늘 만난 이 풍랑 앞에서는 마음이 둔해졌다. 베드로는 의심했고 제자들은 마음에 둔해졌어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어제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를 건져주신,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풍랑 앞에서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는,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걸까요?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주님으로부터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는 풍랑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를 그러잖아요. 내가 이 큰 풍랑을 한번 겪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풍랑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머지의 삶의 모습은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풍랑의 문제들을 던져주세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더디게 믿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풍랑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에 학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의료인도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풍랑의 연속입니다.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1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우리 약속 그렇게 잡잖아요.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면 얼마의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30분 뒤에 만나, 1시간 뒤에 만나.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섰더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앞에 사고가 이루어져. 사고를 처리하느라고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차선을 막아놨습니다. 30분이면 갈 줄 알았는데, 1시간이면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아놨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약속이 펑크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표적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써 노려졌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빨리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언제 보셨을까요? 밤 사경이 돼서 보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니까 눈 감고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가려고 해서 보니까 밤 사경쯤에 돼서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보셨어요. 근데 언제 찾아오실까요? 밤 사경. 왜 사경일까요? 왜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모습에 주님이 오실까요? 우리의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력 다 해본 뒤에 안 되는구나.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배 안에 들어오실 때, 영접할 때 바다와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시는 표적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목사는 다를까요? 장로는 다를까요? 권사는 다를까요? 오래 믿으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만의 이야기죠. 제자들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엄마 아빠를 볼 때에 슈퍼맨으로 보죠. 슈퍼맨.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우십니까? 울고 싶을 때 없어요? 울 때 없습니까? 울고 싶어요. 전에 가정의 주일, 어버이 주일 때 그런 시를 소개해 드렸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하니까. 철의 여인 같으니까. 그런데 그 시인이 한밤중에 자다 깨어서 보니까 방 한 구석에서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약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린 다를까요? 제자는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바다 한복판에서 저녁에 출발했는데, 해가 저물 때 출발했는데 날이 새도록 도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고, 지켜보셨던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대. 주님 오셔야 돼.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게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기술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뿐이네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일상의 일이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런 풍랑은 순종하고 살고 누구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데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번 배웠다고, 한 번 믿음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는데 찾아가셔서 또다시 설명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 약속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에 더디게 믿습니다. 어제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는 걸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고 마침내 우리가 가려고 하던 그곳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울어도 안 됩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심령이 강하여 의지게 하시고 담대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납니다. 순종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는 우리를, 마음에 더디게 믿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풍랑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가려던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그곳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